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다 마침내 원수가 됩니다. 네. 전쟁도 일어나죠. 서로 전련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가 만들어져서 원수 서로 되어 싸워서 좋은 거 없다는 거, 그거 피해자 격이나 또 가해자 격이나 다 압니다. 다 손해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축잡고 서로 다투고 원수가 돼요. 네. 세상에 원수 만드는 일 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사람들끼리는 원수 만들기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수 만드는 일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 데 사람과는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원수가 돼요. 저 먼 아프리카에나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나요? 원수 될 일도 없고요. 원수 되지도 않아요.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자매, 형제, 같은 교회 교인, 몇십 년을 같이 산 이웃, 그렇게가 다 이 원수가 돼버린다고요. 다 근처에 있잖아요. 네. 이게 더 문제예요. 또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수되었다가도 먼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화해가 되는 것 제가 봤는데, 정말 화해해야 될 사람들,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요, 동생을 미워해서 죽인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에 벌어진 사건이 살인인데, 그 살인을 글쎄 형의 아들의 동생에게 한 거죠. 요셉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미워했죠?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다 조그만한 동정심이 좀 남아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거 남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형들이 한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이 배신과 서로 전쟁, 서로 원수가 된 일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 역사를 봐도요, 제 머리에 지금 감박 떠오르는 게 줄리어스 시자예요. 전 줄리어스 시자 배신 생각할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이상해요. 용서를 몇 번 해줬거든요. 네? 옛날엔 용서를 하지 않고 치면은 노예 만드는 거거든요. 죽이거나. 용서를 해줬다가 마침내는 수양아들까지 삼은 자가 그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네. 이게 죽였죠.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 그 마음이. 네.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아니에요. 장성한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의의가 갈라져서 막 싸우는 거. 그 의의가 갈라진 이유도 유산 때문이라든지 또 주식회사 지분. 이거 재벌들 그런 일 많잖아요, 요새. 신문에 아주 간혹가족 나와요. 형제끼리 편 갈랐다가 또 2편 됐다, 3편 됐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거 남보다도 더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가슴이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거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는 내가 갚겠다고 주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야, 정말로 화가 난다. 네. 정말로 화가 난다. 엄청 화가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네.
싸울 상대를 모르고 싸우니까 그래요. 싸울 대상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래 이웃이나 그런 친척이나 형제, 부모, 친구가 아니라 싸울 대상은 사탄이에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끼리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뭐 다투고 이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본질은요, 싸움의 본질,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은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 그 말이죠. 네.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끼리 원수를 말아가는 일은 사단 편이 되어서 사탄 대리 전쟁하는 겁니다. 네. 아니, 대적이 되어야 될 사탄이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서로 원수되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는 그 일은 내가 한다. 원수 갚는 일에 대한 처리는 내가 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사람이 이 싸움을 아무리 해봐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진다니, 뭐 사단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쓰는 무기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사단이 하는 일,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요. 불순종하게 하는 일, 서로 비방하는 일, 질병에 걸리는 일,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일, 시험하는 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걸 좀 길고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정리하면요.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과 두려움이에요. 거짓말. 이거 거짓말 한마디면요. 30년 친구도 둘로 갈라져요. 네. 아주 악한 거예요, 거짓말. 두려움.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무기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처리하는 것, 원수를 감당하는 일은 내가 맡겠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맡겠다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안 맡기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그럼 전 이제부터 가만히 있을게요. 뭐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흐리고 상처도 아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뭐 그럴 텐데 그러지 않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서 따져야 되고 뭐라도 이웃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또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더 커지죠. 더 깊어지죠. 예. 가만히 있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려는데 맡기지 못하느냐?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 전쟁의 결과거든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정의하고 있어요. 네.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작은 부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거 이해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얼굴에 종기가 생겼어요. 이거 아무리 빼줄래도 안 없어져요. 네. 물론 피부로만 치료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내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장에 있는 걸 치료를 해야 장에 있는 어떤 부분을 처리해야만 내 밖에 있는 종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적에 돼서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자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이해 안 된다. 원망하고 한탄하죠. 네? 언제 알게 되느냐? 모든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 잘못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든가 혹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뭐 그런 것 등등이죠. 그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깨닫기 전에 지금 맡기시면 그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네. 둘째, 하나님이 맡기라는데 왜 맡기질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하세요. 사람들과 원수 삼지 말아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탄이 원수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가 되는 일, 그거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처리한다.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거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죠. 이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에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 원수로 인해서 힘들면,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동안 나는 뭐 합니까? 네. 그럼 나는 뭘 하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괜찮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대신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네. 원수가 만일 할 입장이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 그죠? 내 손이 닿는 곳, 내 눈이 닿는 곳에 있는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됩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피해자인 것으로만 얘기했지만, 어디 원수가 되는 일에 다 피해자입니까? 반은 가해자죠. 네, 가해자죠. 네. 근데 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에 내가 그 자의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해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상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어려운 자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내게 피해를 당한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자도 나를 용서하고 화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네.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자들은 뭐 누구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못하죠. 상처를 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을 하나님 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네. 원수와 나 사이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수의 정체는 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원수의 정체는 사단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그러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으나 그와 화목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내 삶이 세상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화목을 내 삶에서 드러내야지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